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패망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제목이 좀 길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특별히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자, 본보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들에게만 일어난 사건,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는 그렇게 살아라.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좋다, 이 말씀 안 좋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변화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눈은 다 같은 눈이 아니고 귀도 다 같은 귀가 아니라 눈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귀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귀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가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는 대부분 공통된 점이 부정적인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먼저 8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대요. 자, 이 8절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우리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나왔던 도시가 애굽이라는 곳이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자,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중간에 어느 지역을 지나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갔어요. 자, 모압이라는 곳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알신이나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자, 바알신이라든가 아스다롯신은요, 음란한 신들이에요. 아스다롯 신은요, 여자 신입니다. 이렇게 그 신의 형상을 보면은요, 온몸에 수많은 여자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가축을 이렇게 기르게 되면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모압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이나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신이 나중에는요 로마에 가가지고 비너스가 되고요. 또 그리스로 가가지고 아프로디테가 되고 이렇게 막 이름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서 다이애나가 되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아스다롯이라는 여자 신을 섬겼어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딱 나오면 양쪽에 수많은 여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과 서로 합쳤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중간에 이런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2만 3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더 자세하게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이 본문에 나와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우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이 고린도라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음행하게 되면 너희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에는요 사랑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아프로디테. 그 여자 신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몰라요. 그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1,000명입니다. 말이 여사제지 그 여자들은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이에요. 자, 고린도 지방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 남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거룩, 경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여신이 있는 그 신전에 가서 그 여자들과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음행해서 구약 시대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잠언서를 우리가 서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일을 마치고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으쓱한 골목으로 들어가니 음란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잠을 자자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잠을 자는 청년이요 하면서 잠언서 7장 22절에 이 청년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참 새와 같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요, 아주 무절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남자들을 대부분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의 간이 안 좋아요. 성경에서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라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주일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가셔서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마지막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 사느냐?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뭐 집을 갖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삽니다.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를 시험하지 맙시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에돔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길도 좋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물도 굉장히 많아서 그 길을 선호했습니다. 자, 근데 에돔 땅의 왕이 그 길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이 그 일을 일으켰는데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사막에 사는 불뱀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인가 보니까 사막에는요 아주 시뻘건 뱀이 삽니다. 모래 속에서 살아요. 눈만 내밀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은 발목을 물거나 거기 있는 것들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런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주변에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문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사냐고
아니 그 노뱀에 무슨 영험한 효력이 있다고 그걸 사냐 하면서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주를 시험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 예쁜 누나가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캔디 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부활절에 한번 따라가고 그다음에 성탄절에 한번 따라가서 선물 잔뜩 받아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심하이 안 따라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시골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두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사람 아버지가 다락방에 사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위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가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병이 들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도 고칠 수 없고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습니다. 아파가지고 제 목 뒤에 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공부도 못하겠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아가라. 그래서 시골 가서 농사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자기 친구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그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는 둘째 치고 첫 번째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목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잘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처음 마음 먹고 교회 가서 그날 저녁 예배했는데 30분 딱 예배를 드렸는데 그 30분 동안 내가 들지 못했던 고개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통증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이 박살이 돌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여러 번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공항에 누굴 픽업하러 갔는데 공항에서 픽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무에 달아라.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민수기 21장 9절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의 독에서 벗어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시인하시고 받아들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장도 잡고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졌습니다. 교회를 점점 안 나가게 되고 회사 다니면서 술을 먹게 되고 술도 먹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친구랑 같이 3차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구슬하고 있어요. 밤 늦었는데. 그래서 굿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저 구슬하던 무당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남의 굿
방해하지 말고 좀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떠나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고 자기는 나이롱 집사고 그래서 안 떠나고 있었더니 계속해서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오자마자 무당이 다시 구술하더랍니다. 자기는 거기 나오면서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들면서 나 같은 나이롱 집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지금 전 지구상에는 약 75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뱀이 와서 물게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나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 자,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뒤 분들 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면하시겠습니다. 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면 누가 오냐면 멸망시키는 자가 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 1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리더십으로 해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자, 고라라고 하는 사람 다단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항상 켜져 있는 온이라고 하는 사람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사사건건 원망했습니다. 당을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장서면 안 됩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너희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셨어요. 따로 모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던 사람들 250명에게 불이 덮쳐가지고 순간에 250명이 죽는 무서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뭐를 이야기해 주는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왔죠. 흙을 입고 사는 이 육체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먹여줘야 되고요, 마시게 해줘야 되고요, 입혀줘야 되고요, 또 육체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들은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 치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든가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올 수 있어요. 나한테 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올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나는 왜 그런가? 왜 나만 왜 그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LH 사건 여러분 있죠? 공무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선점했어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연일 뉴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 자기에게 조여오는 수사, 원래 좀 죄를 짓고 자기와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마 자살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LH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건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와서 수사 결과를 보니까 아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잡은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6명. 왜 6명밖에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소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사에 의지가 없다 하기도 하고 별말을 다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잡힌 사람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 순간만 잘 넘겼으면 이 사람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더 생각보다 덜 심한 형벌이 처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아쉽게 정말 귀한 생명을 버렸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지 왜 이것이 내게만 이루어지는가? 왜 이것이 나한테만 발생하는가? 이렇게 절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자, 우리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첫째 완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을 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500결이니까 1,000마리겠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소가 한 마리만 있어도 또는 우리가 농촌에서 10마리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인데 1,000마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양이 7,000마리. 이렇게 부자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아들이 또 7명이고 딸이 3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을 훔쳐가고 소를 훔쳐가고 암나귀를 훔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짐승들이 도둑맞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아들이 7명과 딸 3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면서요. 정직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친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여러분 중에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자신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겠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만 있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어떻게 시켰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대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좌절과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읽으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분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당하는 분들도 보고 또 직접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이거는 여러분 껍질입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존재는요, 우리 영혼입니다. 이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영혼이 벗어나서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저 아름다운 곳에서 반드시 살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 타고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불러서 소금치담을 당하는 무서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한번 공동묘지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간증인데 어떤 분이 미용사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녁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공동묘지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해라. 40일 동안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는데 시커먼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점치는 능력을 줬어요. 점치는 능력. 그게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자기를 나락으로 끌고 가고 타락으로 끌고 가고 어려움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시커먼 것들이 자기를 떠나고 예수 믿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힘든 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 고난,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붙드시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항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은 비부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잘 버티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버티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공의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임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